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난 이 존재들,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봤지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 천막을 치고 지낸 것이죠. 베두인들은 한여름 뜨거운 대낮에는 천막을 쳐서 그 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이 베두인들의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에 한낮에 사람 셋이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죠. 2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히고 이 셋 중에 한 존재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세 분을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물을 조금 가져다 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어떠한 형태 그 이상의 극진한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318명의 종을 거느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부였고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지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수 이제 이 세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90세가 넘은 그야말로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 많고 지체 높은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이 세 사람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마치 하나의 예배와 같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손님 대접 준비가 굉장합니다. 먼저 사라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 텐트 안에요. 장막에 달려가서 사라에게 떡을 구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는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여기 엉긴 젖은 요구르트나 뭐 버터죠.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99세의 노인이 지금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달려가고 있죠. 세스아라는 이 용량은 약 24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밀가루를 이제 반죽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 대접, 이 접대가 평범하지 않죠. 99세의 노인이 달리고 또 직접 송아지를 잡았다. 송아지가 아무리 송아지지만 얼마나 힘이 셉니까? 99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지만 자신이 직접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89세의 늙은 아내에게 이 많은 양의 떡을 반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런 남편은 강 큰 남자 아닙니까? 손님이 왔다. 당신이 한상 차려라, 준비해라.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리고 세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을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노인이 옆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웨이터처럼 손님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서서 그렇게 섬기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보게 되죠. 누군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들었더라. 아멘.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신 정말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주님께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의 탄생을,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그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때요, 이 손님 셋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장막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라는 계속 그 장막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정말 부산하게 손님 대접을 하고 막 이러면 당연히 안주인이 나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남편으로부터 들었지만 사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라는 남편으로부터 들었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진정한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는 것과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지만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정보로 아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하여서 여러분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됐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듣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와서 사라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년에 다시 돌아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아기를 출산할 것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1절, 12절을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와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사라에게 경수가 지금 개역 개정에는 생리가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물론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그러나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웃습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웃음은요, 냉소적인 웃음이죠.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 아니라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썩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피식 웃었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냉소의 웃음을 짓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노쇠한 부부에게는 부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출산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둘, 이 부부 둘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기보다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죠. 사라는 자신의 출산에 대하여서 아기를 가지게 되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남편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진정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이로운, 놀라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너무 놀라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파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 기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경험과 상식, 여기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지금 깨트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인생에 뭔가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의심을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이한 일을, 원더풀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0대의 여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정말 사소한 것을 봐도 반응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젊었다는 증거죠. 여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지나가는 거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뭐 이렇게 공부에 찌들려서 아이들이 다들 막 웃음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소한 것을 보면서도 이 반응이 참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손자, 손녀들 다 이렇게 뭐 키우시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어른들의 눈에는 너무나 뭐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기이합니다. 아이들은요,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작은 어떤 벌레만 봐도 막 이렇게 신기해하고 막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나들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꽃이나 나비나 잠자리 보면 막 이렇게 속된 말로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별 반응이 없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놀라워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뭘 해도 뭘 봐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점점 웃음을 잃어갑니다. 인생에 경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기를 잃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혼이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상관없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희열과 기쁨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점점 노쇠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과 경이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편에 보면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항상 우리의 삶에 원더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갈망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저도 성경을 다 알아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 금식 기도도 해봤고 과거에 작전 기도도 해봤습니다. 뭐 새로울 거 없던데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영혼의 생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2023년에 그러셨고 2024년에 그만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충만해야 합니다. 영혼의 생기가 식어지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젊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혼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위험은요, 목회자에게 가장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신자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와 인도와 은혜 베푸심, 기이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늙지 않았어. 해보세요. 나는 늙지 않았어. 예,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죠. 사라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라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라는 자기가 웃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는 최근에 자신의 신체 변화, 새로 시작된 경수 때문에 놀란 것이죠. 사라는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이 하혈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장막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손님 대접을 하고 당연히 안주인이 나가봐야 됩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혈 때문에 장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이 하혈을 우연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몸에 갑자기 이렇게 하혈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혈이 뭐라는 것을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생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하혈이 바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기이한 일,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자기 몸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라는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10개월 후 10달이 지나고 나서 사라는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 경험 이후에 사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을 원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한 몸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우울해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까지,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웃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울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침체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바라는 더 여유로운 생활, 더 건강한 몸, 내가 바라는 승진, 내가 바라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해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영광과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니,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이한 일들, 원더풀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정말 나이 든 것은요, 육체적으로 나이 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열망도 가지 않고 소망도 가지지 않는 것이 진짜 늙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원더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셔서 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원더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